반갑습니다. 신혼거사, 그 신혼거사가 직원거사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정리하신 건 그 친구예요, 친구 보면은. 근데 이 신혼거사께서 보스님이 워낙 이름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법을 청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여기는 점잖게 써놨지만 퇴짜를 맞는 거, 퇴짜를 보면 퇴짜를 이제 맞아 놓으니까 직원가사를 이제 대동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고봉 스님 책을 정리할 정도가 되면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원래 훌륭한 스님 밑에 있으면 그 밑에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책 같은 거 정리하잖아요, 보면. 우리 절집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있으면 그 스님들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훌륭한 제자들이 본문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를 그렇게 책을 내잖아요. 나라에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 큰 스님들 보게 되면은 그 큰 스님들 이름으로 책 나오는 게 전부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이뻐요. 나도 그런 사람 있으면 되게 이뻐해 줄 것인데, 없어. 그런데 이제 직원가사님 그렇게 하니까, 제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퇴짜를 낳는데도 직원가사를 대동하고 또 공양물을 잔뜩 들고 왔던 모양이에요. 공양을 또 갖고 오면 또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이 스님이 이제 차별식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차별식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양물보다는 직원가사 이제 면을 봐가지고 이제 맞아들여서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저도 우연한 기회에, 여기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어. 선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산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절절절절 하는 사람 보고, 도나라 애국인이야, 대만 사람이라고 보면. 그 송강사 안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는 지났고, 보니까 이제 절이 인연이 쏘기는 왔는데, 절 구경한다고 전부 돌고, 점심때 지났는데, 이제 지쳐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만에서 왔대요, 보면. 근데 저희가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 신도들 신세를 많이 졌어요. 대만에 가가지고 또 공양을 하면은, 벌써 신도들이 전부 뭐야, 음식값을 전부 내고 가. 음식점에 이렇게 옛날에 갔을 때 보면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음식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도 와가지고 스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홍빵을, 홍빵은 뭐냐면은, 홍은 빨 같다 소리야, 보면. 빵은 봉투야, 봉투. 봉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저 공양 올립니다. 그 사람은 공양 이렇게 주자고 또 항상 무릎 꿇고 아주 정성껏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게 이거 써가지고 이제 대만 신도한테 내가 아주 호의련이 마음이 가득 있었겠지. 이제 신세를 아마 져서 그랬는가 몰라도 되게 좋아 보였어. 지금도 좋아 보이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한테 차라도 한 잔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안 먹어서 여름에 제일 빨리 해먹는 게 국수잖아, 국수. 물 착 끓여가지고 탁 집어. 야, 국수 내가 되게 잘 끓여요. 착착 끓여가지고. 별거 있으니까 양념장 쓱쓱쓱쓱 해가지고 좀 해서 참기름 넣고 좀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배고프면 더 맛있지 뭐. 이분들이 엄청 한다고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만에 타이베이 대학이 있고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한 명고대, 타이베이는 국립대, 샷들이 국립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학에 불교 문학 교수님이야.
근데 이제 이 분이 성균관대 교황교수로 오신 거예요. 교황교수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황교수가 끝나고 대만에 돌아갔는데 막 책을 보려니까 책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글 하나하나가 명문이고 다 시야.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아마 그 재능으로는 막 내가 봤을 때 시의 손가락 안 했고 정말 시를 잘 써요. 글을 아름답게 잘 써.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를 내가 몇 통 가까이 받았을 거예요. 보면. 저는 근데 답장을 잘 안 해요. 답장을 안 했는데 글도 쓸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적으로 주거리 받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배우기를, 우리 스님한테 배우기를 스님들은 오로지 공부, 이것만 딱 있어서 이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도 막 털 보내는데 보면 내가 즐겁고 막 감동을 받는데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다가 이제 대만에서 또 인연이 있는 스님께서 대만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정강실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전법 제자들 둔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초청을 하고 또 아는 사람이 되나서 이때는 그 강제상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가게 되니까 이제 내가 타이베이 온다 소리를 듣고 타이베이 꼭 들려서 가세요 갔더니 자기가 사는 집 말고 타이페이 그 시내에 자기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 이제 통째로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일인가 이제 4일인가 이제 지냈는데 거기 지내는 동안에 그 분이 이제 나를 데리고 그 타이페이 큰 절들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근데 그 복고 선사라고 그 일본식의 그 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절이에요. 보면 대만이 근장에 와가지고 아주 큰 절 여러 개가 생겨났는데 그 불광사도 이게 한 3, 40년, 4, 50만이나 엄청나게 큰 절이에요. 보면 그 신도가 뭐 1억 2천만 지금 더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고선사라 그래가지고 타이베이 그 근교에 있는데 그 성은 스님이라고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절 지우는 게 일본풍이에요.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보면 그래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간음당 같은데 보게 되면 그 앞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 그 수영장 애들한테 수영장이 조그만 애들한테 근데 수영장이 아니고 이제 물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 물을 깨끗하고 물만 이렇게 담아 놔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절이 그 선 스타일, 젠 스타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거기 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곳 주인 노릇을 주진한테 방장급들 단순들 와서 안내를 하는데 이거 대만을 여러 스님들 몇 번 가도 그런 대접을 내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모든 게 프리패스. 같이 가니까 거기 주지들이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뭐 가가지고 차를 마시게 되면 그 사람들 이름이 있는가? 포토라 해서 사진을 뭐 그렇게 하더라고. 나 이제 촌놈이 갑자기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는데 이제 나는 익숙하지가 않지. 촌놈처럼 대해줘야 되게 편안한데 격식이 시작하니까 난 되게 불편하더만. 그런데 그것도 아마 내 개별적이라 어떤 인연이 없이 가면 그냥 이렇게 막 관광객처럼 한번 보고 나왔지. 이제 그런 대접을 못 받았을 거고. 근데 여기 계신
그 신홍스님은 이제 주공심을 딱 연결을 가지니까 대접을 받아서 보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86페이지 오늘날 실용거사는 비록 북양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결정적 믿음을 갖출 수 있었다. 앞에 믿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부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읽어도 잘 안 들어져. 응?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지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부처님이 인연이든 선지식의 인연이든 또 어떤 공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공부만 시켜줄 수 있다고 막 절대적인 믿음을 내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느 노스님이 공부를 깨끗하게 시킬 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거 똑똑한 비가 볼 때에는 이제 머저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 스님은 누구 말이든지 다 듣고 간절하게 공부를 하는데 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돌을 따가요. 돌을 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장난을 이제 치고 싶은 마음이 쓱 들어서 스님 제가 오늘 스님 공부 완성시켜 드릴게요. 요 공으로 이 공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사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다원다, 두 번째는 사다원다, 세 번째는 아나원다, 네 번째는 공부에 와서 아나원다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너무 기쁜 거야. 이 노스님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고 깨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딱 공을 갖다가 장난스럽게 그 젊은 비구가 던져줍니다. 당신은 수다학과를 얻으리요. 탁 던졌는데 수다학과를 탁 얻게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사다학과를 얻으리요. 그래서 사다학과도 탁 얻게 되네. 세 번째 아나학과를 얻으리요. 했더니 또 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아나학과를 얻으리요. 그랬더니 아나학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나학과를 얻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 노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그 말을 너무 요만큼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모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잡생각 망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구해할 수밖에 없어요. 수다원이라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 인연을 벌써 깨닫게 되는 거야. 사다음도 되고 아남도 하나. 그래서 믿음이 100%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이 있다. 지금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야 라지니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엉터리 사기꾼 같은 수행자, 요즘 우리 집에 엉터리 사기꾼 스님이라고 해도 괜찮지 보면 맨날 거짓말 밥 먹듯이 해가지고 생계벌이로 요즘 말로 우리 절을 운영하는 거야. 절을 운영하는데 그 밑에 어린 동자가 있는데 또 애는 하나 착해가지고 시키는데 하는 거야. 검은 걸 빨간색이라고 해도 빨간색이 이렇게 믿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농찌거리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들어오니까 엉터리 그 스승이 이 동자가 어디까지 자기를 믿나 시험을 하려고 큰 배란걸 아마 보타라타산이었을 거야. 간수의 보살이 있는. 이제 거기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야, 너는 이제 내 말을 그동안 잘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서 탁 뛰어내리는 순간, 바닷속에서 연못이 피어올라와가지고 너를 탁 받쳐서, 저 극락세계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 동작 그 말을 참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짜 연꽃이 착 떠올라가지고 바다에서 건강해서 보내더라 이거예요, 보면. 저 라지에 시간에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라지에 시청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사기꾼이, 본인이 말하는 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자기도 뛰면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돼요? 근데 그 엉터리 사기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퍽 뛰었더니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다는 이게 이제 비유죠. 비유. 그래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광액 도화 이야기도 나오고 용렬 이야기도 나오고 그 노실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쭉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호, 너도 거기에 가깝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송구를 못해요. 송구를 할 거야 이렇게 깔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 그러니까 신혼 거사는 비록 북양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결정적 믿음을 갖출 수 있었다. 그가 지난 이모년에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겨울 지공거사와 함께 방문해서야 비로소 내 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지공거사의 힘이 큰 거예요. 지금 또 한 해를 넘겨 양식을 가지고 요즘 공약물이죠. 옛날 산중에 살 때는 음식물이 귀할 때니까 공약물이 전부 양식이었어요. 양식을 가지고 특별히 찾아와 특별 공약을 한 모양이다. 송간사도 며칠 전에 저 부산에서 솜씨 좋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뷔페상을 차려놨는데 8서급 호텔 자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잘 먹었다고 그 스님들이 자랑을 하더라고 보면. 그게 특별히 이제 공약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특별히 찾아와 계받고 제자 되기를 원함으로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함으로 여러 날 그 까닭을 따져보았더니 확실히 돈독한 믿음과 도에 나아갈 뜻이 있었다. 이럴 때 개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개를 보면. 응? 하는 행태를 봐가지고 공부할 사람이다. 공부하는 마음이 돼 있어. 이럴 때 개를 주는 건데 지난달이죠. 11월달. 지난달이면 올 12월달. 지난달에 나 동명불원에 이제 요즘 법회를 한 달, 2번씩 한단 말이에요. 보면. 하는데 갑자기 종무소에서 신도들 불명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보면. 갔다부터 그런 것도 없이 쉬운 4명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능기도 하는 그 젊은 얼마나 그래도 아이들 대학교 가는데 보통 보니까 이제 70년생, 80년생 별로 안 보이고 또 이제 할머니들이 또 이제 손주 손녀를 위해서 또 기도를 올려주더만 보면 그런 명단이 올려왔는데 불명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마정수기하고 똑같은 거야. 마정수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정수기 받는다 그러면 리포츠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마가 들이밀어가지고 손 한 번씩 만져주는 거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티베트 그 법왕이 한번 여기 길상사에 한번 저기 이제 마정수기 하는 거야. 리포츠에다 법왕에다 그래가지고 순대를 하니까 구름처럼 이제 사람들이 가득 모였단 말이야. 티베트에서는 10만이라도 마정수기 하는 게 별거 아니야. 착 손들고 있으면 한 바퀴 그 사람들이 우여 3잔만 하고 이제 마정수기가 끝나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정수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응? 꼭 머리를 스님 손에 갖다 대고 하기 전에 갖다 대고 끝나고 나서 또 삼배를 하고 하기 전에 삼배하고 또 삼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하고 받고 절하고 하면 줄이 축축축축 빠져나가요. 계속 지체가 되고. 응? 아, 저기 뭐야, 송화서 요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차량이 지체되면 엄청 지체돼. 차량보다 더 밀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나한테 와가지고. 마정수기로 뭐 4시간이나 했다 그랬어. 한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마정수기는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거에 이것만 손을 쥐어주는데 이거 불명을 짓는 것을 이렇게 손 한번 대주는 거하고 세세생생 수기를 받아가지고 써야 될 그 본명인데 그 본명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일이에요 보면? 네? 본명 받은 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 지나가는 소리 불명을 지어달라 그래서 참 내가 좀 기가 막혔지.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덥석 내가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는 건 뭐 마음은 아닌데 근데 이게 신성한 의식인데 의식을 치료서 잘 줘야 되는 것인데 어찌 않아 내가 이제 고민을 했어. 고민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수능 100일 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들의 수행이고 속이야 다른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가지고 평생에 한번 저렇게 100일 동안 죽을 또 봐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명을 내가 이제 지었지. 지어가지고 그 공덕장 부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공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불명을 씌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걸 쫙 뽑아가지고 이제 54명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지었어. 시를. 그러게 이제 불명 준 사람들 이제 엉터리 시지만 내 정성이지. 그 이제 이렇게 시를 띄어가지고 7글자씩 4줄이면 4, 7이 28이잖아요. 보면 28자, 28자 그 글자가 나오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수능 기도해가지고 한 생각 돌려서 이건 아닌데 하지만 또 생각을 돌려서 보니까 그런 인연을 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을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개송을 받는 게 아니라 단역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 시키는 대로 뭘 하다가 이제 그 고봉스님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 받을만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면은 그 개와그 제자되기를 원함으로 여러 날 그 까닭을 물었더니 확실히 돈독한 믿음 그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도 있고 후에 나아갈 때 공부할 마음이 있어. 이런 사람을 시켜야 되구나. 그러니까 유마적에서 고음과 육지에서는 요것이 비지 않으나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는 이것이 잘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일러서 한 말이다. 맨바닥에 요것은 씨를 계속 뿌려놔도 요것은 안 피어. 응? 진흙탕에 뿌려놔야 요것이 피는 거야. 근데 인연이 맞아야 되거든. 보면. 지금 이걸 요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이 마주로 인하여서 내가 개를 주겠다 이런 뜻을 해석해도 괜찮아요. 산승이 이로 말미암아 이럴 때 이 산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봉스님 자신이 산승이 이로 말미암아 그대를 위하여 힘을 들고 닦기 쉬우며 일찍이 경험해 보았던 화두 만법길 일기합초를 두 손으로 전하노니 반드시 그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를 줍니다. 화두를 주는데 당신이 이하도 저하도 하다가 이하도 저하도 하다가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이 화두를 받으니까 이 화두를 받고 공부도 했었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화두를 잠깐 놓고 또 다른 화두를 하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 공부를 하다가 실증이 나서 해도 안 되니까 또 여러 생각 들어가니까 더 좋은 화두 이제 찾다 보니까 화두가 들겠지 보면. 여러분들도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스승님 저 스승님 만나다가 화두 바꾸신 분들 계시죠? 하다가 앉아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그 계측이 있을 거예요, 보면. 여러 계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범 스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화두를 참고하다가 어느 날 정진하다가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데 단교 화장한테 받은 마음법길 일기하처라고 하는 게 탁 꿈속에서 걸려가지고 갑자기 자기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음법길 일기합처를 화두를 들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오는지 가는지조차 전혀 다 있고 있을 때 대중들이 모여서 큰 법당에 가가지고 경을 읽을 때 그 삼탑사라고 하는 삼탑전에 가가지고 달마 스님, 추공 스님,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뭐야 오늘 극근선사인가 이제 그분들 가가지고 이제 경을 읽다가 눈을 탁 뜨면서 진영에 있는 글을 보고 딱 깨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큰 깨달음을 이제 얻은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도 저러나도 해보고 다 사람마다 화두를 이렇게 저렇게 줘봐도 마음법길 일기합천만큼 신통방통한 게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화두를 주는 거예요, 보면. 두 손을 잡아놓으면 반드시 그때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할지어다. 모름지기 의심은 믿음으로 채를 삼고 깨달음은 의심으로 용을 삼는 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채를 삼고 의심으로 용을 삼는다. 이 소리는 믿음을 채로 삼는다. 이 소리는 채는 바탕이에요, 바탕 보면. 응?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 이 소리에 보면. 공부라고 하는 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바탕에서 화두를 받게 되고 그 화두를 의심을 해야 돼. 응? 그 화두를 의심에 들어가는 그 작용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의심을 용으로 삼는다. 이 소리에 보면. 요 쉽게 말하면 화두를 받을 때는 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화두에 대한 믿음이 전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게 너의 공부하는 바탕이 돼야 되고 이 화두를 받는 순간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을 놓치지 않고 그 의심이 작용돼야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삼는 줄 알아야 한다. 믿음이 전부이면 의심이 전부이고 의심이 전부이면 깨달음이 전부이다. 응? 이는 마치 물이 부르면 배가 물 위에 높이 뜨고 진행이 많은 물 사이 흐린 것 같다. 자, 공부라고 하면 의심이 전부야. 응? 정말 네가 100% 의심이 있어. 그럼 네가 화두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 거기 정말 진짜 의심을 일으켜? 정말 진짜 의단이 일어나? 진짜 의단이 일어나? 거기에서 깨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물이 작으면 큰 배가 못 뜨는데 물이 가득하면 큰 배가 떠. 우리가 불상을 만들 때 진흙덩어리 이만큼 가지고 만들 때 조그만 불상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진흙덩어리에 크기도 큰 불상을 만들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근데 여러분들 화두를 갖고 있는데도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해보니까 금방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척 했기 때문이야. 의심하는 척 했기 때문이야. 정말 믿음이 없고 의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 납자들 와가지고 납자들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 너 정말 공부했나? 수고를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그래. 공부 진짜는 공부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네가 공부를 잘못했거나 공부하다고 착각을 해서 공부가 아니야. 진짜 공부하면 반드시 된대. 네 양심 속이지 말거라. 이런 말이 우리 스님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면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100% 맞는 거예요. 100% 보면. 응? 코보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화도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없고 진짜 그 의심에 꽂히면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소리는 망념이 없다 소리가 망념이 없으면 저절로 무슨 마음이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마음 자체가 깨달음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역과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선지식들이 모두 이 광명을 더 높였던 것이에요. 광명을 더 높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닫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죠.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는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오고 광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 빛으로 광명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 실체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 지혜를 광명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서역과 이 땅에 있던 복음의 선지식을 깨친 분들이에요. 법을 아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몸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두 이 광명을 더 높였던 것이 다만 이 하나의 의심을 해결한 것뿐이었다. 그분들 다른 거 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만님이 하나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생심이 하나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 쫙 펼쳐진 자리에서 빛과 광명이 드러나는 그 모습 얼마나 찬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화두를 의심을 통해서 해결한다. 화두를 의심을 통해서 의정을 일으켜가지고 의단이 돼서 한 생각도 망심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다 깨쳤다 이 소리죠. 보면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다만 이 하나의 의심일 따름이니 이 의심을 해결한 데는 다시 다른 의심이 더 깨쳤는데 소멸했는데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절하 무의 한두일이 되는데요. 절하 세상에 배워야 할 모든 걸 다 배워서 그 배움 자체가 다 끊어진 거야 보면 더 배울 게 없어. 세상이라고 하면 더 배울 게 없이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가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절로 내가 어떤 자기 의도를 안 내서 뭔 일이야?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지혜가 나와가지고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걸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림이 없다. 이제 대자유인이 된 거야. 대자유인 보면. 그래서 더 할 일이 없는 게 무이고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어딜 가도 한가롭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한도인의 모습이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중도가라고 하는 깨쳐서 흘러나오는 노래 첫 대목이 더 배울 것이 없는 이 자리, 더 망념을 일으킬 자리가 없는 이 자리에서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나는 한도인 노릇만 하고 살 수밖에 없네. 이게 툭 튀어나오는 이게 철학의 한도인이 보면. 그래서 이 의심을 해결한 데는 다시 다른 의심이 없다. 이미 다른 의심이 없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정명이나 방거사 더불어 더하러 다를 게 없었다. 같은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미륵 부처님을 정명거사를 이제 유마거사라고 그러죠. 보면 방거사를 인도에 유마거사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다. 우리 한국에는 누가 있다? 부설거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두빈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 방거사 더불어서 부설거사가 더불어서 우리 부설거사를 더 늦자고 더 하나 더할 게 없이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눈과 귀로서 보거나 듣고 똑같은 삶으로서 나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방거사, 유마거사, 부처님, 또 미륵보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행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어떻게 그냥 죽는 거야 보면. 그분들이 보고 듣는 거 똑같은 눈과 똑같은 귀로 보거든요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눈과 귀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도 중생에 비해서 생사를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중생의식으로
딱 해가지고 그 안에 온갖 집착, 시비, 분별, 번뇌덩어리가 돼가지고 아상을 일으켜서 생로병사 그런 과정을 걷는데 똑같은 모습의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는 그 선지식들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로병사는 조금 더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그게 환덩어리, 망념덩어리, 중생의 마음이 뭉쳐서 그 인에 들어가지고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허망한 거야, 보면. 허망한 줄 알고, 한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그림자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조금 더 갖다 댈 데가 없는 거야, 뭐. 다 마음을 살고. 그게 똑같은 눈과 귀를 갖고 살아도 중생들이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옥에서 천당이나 지옥에서 마음대로 보내면 내가 천당을 가고 싶다 그럼 내 마음에 천당을 쫙 펼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지옥 가서 마음을 탁 펼쳐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든 천당이든 뭐가 만들어? 내 마음이 만들잖아요. 화엄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말이 있죠. 화엄에 사는 이 아이가 하나로 요약하면 그 일제유심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화엄경 사국에 그러면 일제유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화엄법계를 펼치는데 이 화엄법계를 부처님 마음이 펼치는 거야. 중생과 펼쳐지는 건 중생의 마음이 펼치는 거야.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중생계가 전부 부처님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처님 세상이에요? 아직 중생이에요?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보는 세상하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조금 더 다른 게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중생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들 부처님들인데, 여러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 안 믿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가능해. 내 사는 내 꼬라지를 보면은 말도 안 돼. 그런 생각부터 나잖아요.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고 놀랍다. 깨치고 나서 하신 말씀.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에 있건만 본인들이 무명 속에 먹장 구름 속에 번뇌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현천하는 화엄밖에 그 세상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법문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오래오래 살아왔던 그 재석절이 뜻 보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냈다가도 반편을 써서 가르치고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고 나는데 화엄법계를 펼친 게 화엄이야. 이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국민학생이 애들 가르치듯이 안경을 가르친다. 그 안경을 배워서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등경이라. 안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일러주다가 자 그런 걸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훌륭하게 똑똑하게 살아야지 이게 방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배운 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럼 살다 보면 온갖 변수 때문에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배운 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헤쳐나가는 게 그 지혜란 말이지. 그럼 기존의 틀이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틀을 깨야 됩니까? 안 깨야 됩니까? 그 틀을 가감이 탁 깨치는 게 반야경이라 반야경.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열애다, 이게 바람이다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탁 발전될 때 법을 이제 그 융통성 있게 격식에 옮겨져 탁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기. 그 격식을 딱 쓰고 나서 일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응? 일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나를 장애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게 이제 법화의 결과예요. 그 세상이 주님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이나 지옥에서 마음대로 우리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허랑의 굴과 마구니 소굴에서도 총명으로 걸림이 없다. 날 뜻이 살아가며 삼의 흐름에 따라서 기세가 등등한 것이다. 임은 등등, 등등 임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보면. 그치? 등등 임은, 임은 등등. 이 한문을 이제 풀면 또 시간이 가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열반명에서 생멸이 멸하여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한 것이다.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무상계나 의식집절할 때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 생멸위락 하잖아요. 나도 노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막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전혀 할 줄 몰라가지고 따라할 줄 모르지만은 가다가 듣는 게 있어. 막 시비로 연구라도 많이 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열반경의 사부게, 열반경의 사부게. 열반경이 할 때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 생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가르침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열반경이다. 그 열반경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 사부제가 뭐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보다 생멸이 멸하여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즐거움은 망념으로 움직이는 정식의 즐거움이 아니어서, 망념으로 움직이는 중생의 아름다운 즐거움이 아니어서 참되고 깨끗한 무의의 즐거움인 줄 알아야 한다. 정멸 무의의 함정이한테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끝내려고 안 되겠네. 공자는 아침에 돌을 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고, 아내는 천년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으며, 증정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돌아왔으니 이는 모두 이 물생의 진공인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자, 공자도 돈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아내도 돈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증자도 돈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공자는 다 도에 대한 관심이 절절했어. 그래서 도에 대한 가르침을 딱 한마디 들으면은 당신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설산 동자, 설산 동자가 열반 사부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면 그 설산 동자는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할 때 그 모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석철이 도와줘요. 쓱 내려와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을 한번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 뒷구질을 뭔가 기다렸는데 뒷구질이 안 들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찰 귀신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뒷구질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 뒷구질이 들려오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한 소리냐 그랬대. 내가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으면 내가 한 소리 했지 그랬다. 듣기 좀 들려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난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나 처음 여기 한 잔 꼽으려 그러면은 내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근데 나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 그랬더니 그 설산 동자가 그 뒷구절만 일러주면 내 몸을 당신한테 드릴게. 날 뜯어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나처럼 제석절 뒷구절을 읊는 게 생멸멸의 정멸이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별거 아니야. 나는 도를 알았어. 이 몸뚱아리 흩어지는 인연이 되면 흩어지는 것이야. 나 뭐가 그래가지고 나처럼 몸을 탁 던져줬더니 그 제석처럼 화해를 부처님 앞으로 모셨다는 거 아니겠고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청명한 삶을 살아갔고 그 청명 자체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공약물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줘도 되게 부담스럽지. 처리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다 이랬다 먹을 것만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자기 좋아하는 그 삶 자체에 녹아들어서 공부하는 것만이 그 즐거움인데 먹어라 해가지고 억지로 놓으면 배가 터지지.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배가 터져서 뭐 많이 먹고 막 아파서 튕고는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이 넘치게 먹으면 탈락거든. 탈락. 중생의 그 마음을 들어준다고 거기에 맞춰 들어주다가 몸 상한 스님들 되게 많아.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 죽을 때 잘 못 죽는다고 그랬었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동남처럼 하는 얘기구나.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었어. 옛날에 좋다 그러면 인삼이잖아, 인삼 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도인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청면한 삶으로, 청면한 삶 속에서 자기 삶 자체 인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만족스러운 삶인데,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문하는 즐거움, 청면한 삶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무심도인이에요.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춤을 잘 추는 거야. 춤을 잘 추는. 그래서 증자는 춤을 추고 노래하며 돌아왔으니 어떤 인연이 좋으면 그 인연을 그대로 흠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조사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중에서 곡하는 자리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성숙한 자리에서 막혀마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어지러운 삶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부동신, 어떤 인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인연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목을 보고 믿어주기 때문에 별 탈이 없지.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두 이 무생의 진공이 즐거움을 이뤘던 것이다.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생은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무생 그러면 그 뒤에다가 생멸 생사를 붙이세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하면 무생멸, 생멸이 없는 거예요. 무생사,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다 한 자를 더 붙이게 되면 마음심자를 붙여 무생멸심, 무생사심.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으켰다. 그 생각이 죽고 다른 생각이 일으켰다. 그 생각이 있고 다른 생각이 일으키는 끊임없이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그 생각의 흐름이 딱 끊어진 것이 무생사예요.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사하는 마음, 생멸하는 마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 그러면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 무생멸심, 무생사심. 그래서 무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또 다른 글자는 무심이라고 무심. 우리가 무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생멸하는 마음,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 소리. 중생이 마음이 없다 소리. 그러니까 무생이나 무심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생, 무심,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분단심 다 같은 소리예요. 무명도 같은 소리. 무념도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념할 때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라 무망념, 망념이 없다 소리예요. 응? 육조시 말하는 그 무념은 망념이 없다 소리예요. 그
그 망념이나 그 무념이나 무심이나 무엇을 사실 무분별해서 다 똑같아요. 육조시는 이야기하기 또 그 무념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 또 무상 무주라고 하는 표현 써요. 보면 무상 상은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은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에 집착해서 머무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주, 무념, 무심 다 같은 이야기다. 다 같은 이야기를 달리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알고 나서 보니까 맨날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면 불교를 안다 모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면 불교를 다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불교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자, 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